89편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9편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이죠. 그렇다면 에스라인 에단은 누구일까? 에스라 사람 에단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4장 31절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보다도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스라 사람 에단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들 중 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스라 사람 에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에단은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사다,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 해서 유래한 말로 특히 언약적 관계로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적 관계로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한다?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헤세드. 에단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다윗에게 보이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단은 내 입으로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 알게 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도록 노래하리라고 고백함으로써 다윗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도우심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은연중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시편 89편 2절에서 에단은 1절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게 뭐 목사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은 너무 막 복잡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도대체 되는 일은 없고 자식들은 속을 새기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순간일 때 여러분이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그때 마귀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 네 뭐 잘 되는 게 뭐 있냐? 네가 뭐 장로라고 뭐 이러면서 막 흔드는데 그때 마음을 잘못 지키면은 완전히 그냥 이제 권투 선수들 그냥 한 방에 그냥 KO 되잖아요. 우리가 KO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 마음밭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갈 때가 많아요.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의심하게 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세야 돼요. 굳세어라 금수나. 어디 있어? 굳세어라 금수나.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굳세어라 재진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은요, 마귀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음이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설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의식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다는 이것을 교훈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근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속히 안 주셨단 말이야.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들 딸랑 하나 줬다고요. 이삭을. 어떻게 그 아들을 주시기도 25년. 아브라함 몇 세? 100세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도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왜 자꾸 읽어야 되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나오듯이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도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 왕위를 대대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관하여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반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그거를 결정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려도 20년 30년 더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병으로 그냥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now, 지금 이 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주기만 해요? 기도를 정립해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손의
택한 자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왕위를 대대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에스라 사람 에단은 시편 89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어찌 하늘만 주님의 기적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다음 화면을 보여줘야지.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래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도 죽겠고 배가 불러도 죽겠고 진짜 모든 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회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화인을 맞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한 부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잔치를 하다가 죽었는데 어디였다고요?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뜨죠.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은 누구한테 내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애가 흔히 하는 말로 호로자식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 이웃집 애를 불러다가 종아리 때립니까? 아이고, 그랬단 큰일 나지. 요즘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도 아동폭력이래.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교사들 가운데 저도 이렇게 학창시절 돌이켜보면은 아마 부부싸움을 하고 온 것 같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칠판 짚어 이라고 그냥 마대자루 갖다가 그냥 마누라를 때릴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우리 김영일 장님도 그런 거 봤죠, 그죠? 그런 교사들도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승이란 말이야.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그 제자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거의 99%죠. 근데 요즘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 교훈하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무슨 언어 폭력했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고소를 하질 않나. 이게 부모들이 문제야.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 저 그랬잖아요. 어릴 때
하도 장난을 제가 장난을 잘 쳤거든. 얼굴은 전혀 안 그래 보이지, 그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 김경자 선생님한테 그냥 얼마나 종아리를 맞았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신고했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때렸다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씀, 더 맞고 와야 된다.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 눈물이.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징계는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예를 들어 그릇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신다.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9편 7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욱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자신이 지은 죄에 관하여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성령 해방전은요, 사죄함을 못 받습니다. 성령 해방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심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껏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한번 써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께 봉헌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한번 촘촘히 써봐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분명히 여러분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